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큰 사역을 그 세 가지 그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전파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바로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 영어 단어로, 세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teaching, 가르치시며, 또 preaching에서 전파하시며, healing에서 고치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오늘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역을 우리가 계승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교회 학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요. 우리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교회 가운데 아예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사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빌립 전도단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도 사역을 하고, 바울도 전도단이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 사역을 하고, 또 일출구 전도를 통해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친구 삼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전도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늘 교회 우리 현관에다 전도지를 많이 비치를 해놓고, 교회 왔다 나가실 때마다 한 사람이 한 5장이나 10장씩 전도지를 가지고 가셔서 뭐 직장이든 또 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두 마디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전파하는 그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치료의 사역인데, 이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인데, 그중에 70% 정도 이상이 바로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육신도 치료받고, 할렐루야,
마음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는 귀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많은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라운, 아주 놀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과거에 그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좀 혐오스러운 그런 단어여서 그 문둥병을 나병이라고, 나균에 의해서 생겨지는 병이어서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또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병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한센병, 한센씨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나환자들은 사람이 모인 곳에 나갈 수도 없고, 혹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오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한 나환자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나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사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사정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절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사람들,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때, 선생님이요 라고 부를 때, 이 나병 환자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과거에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마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없는 그런 위로와 평화가 찾아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납비어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나병으로 인해서 몸에 썩은 냄새가 나고 막 고름이 흘러내리고 온몸이 정상이 아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를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기도하다 보면 막 때를 쓰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협박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예요. 막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기도. 그러나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죠.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그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이 만지셨을 때 그 나 환자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상처,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살아가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육신도 제 마음도 제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치료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대시며 만져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도 자신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그 나 환자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아마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 환자는 한없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나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라고 했는데 이런 나를 만져주시니 그저 한없이 눈물 흘리며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아마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무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이, 그동안에 얼마나 아팠어,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했어. 나는 내 마음을 안,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고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그 많은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한 부자가 후원을 했던 분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나병 환자들 막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정말로 몸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씻겨드리는 것을 보고 그 부자가 그런 얘기를, 나는 이렇게 후원을 하지만 나보다 직접 저 몸을 씻으라고 하면 1,000만금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받고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1,000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나병 환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선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된 모든 그 일들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선교사였는데 그 인도 선교사에 아주 유명한 그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인도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선교사님은 은퇴하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젊은 나이에 인도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88세, 우리 한국 나이로 89세가 되던 그 해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졸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분을 보스턴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받게 한 것입니다.
이 스탠리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너 일어서라, 치료받으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나 간호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저를 바라보면서 스탠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라, 치료받으라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가 되었던 간호사가 되었던 병문안 온 사람이 되었던 그 병원에 그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탠리는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리 선교사님 역시도 자신을 향하여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반신불수였던 그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남은 그 시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89세의 그 나이에 선교사로 더욱 헌신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치료받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함을 받으라, 회복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즉시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해라.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를 받으라,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병이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못으로 몸에 찔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가락, 발가락이 다 하나둘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감각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하고 더 우리는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감각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르만자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